시편 기자는 시편 55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아마 나는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가 내게 대들었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다니던 당신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친하게 지내며 함께 하나님의 집에도 다니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차라리 원수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들고 나를 공격한다면은 쉽게 이기거나 참을 수 있는데,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같은 그 행위를 했던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면은 정말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외적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대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줄 때는 잘 해나가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게 내적으로 같은 유대 백성들끼리 이런 문제가 있은 겁니다. 터키에 트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트로이 목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트로이 목마는 이제 싸움을 하는 그 적군이 그 트로이 목마를 선물로 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군인을 이제 자기네 군인을 넣어가지고 적진 속에 이제 있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적진 내에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약적으로 이긴 그런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사도 바울도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너희들 가운데, 그 교회 장로들 가운데 말하자면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장로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 안에 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나에게 큰 적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제일 큰 적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가장 이기기 힘든 그 경우 같은 경우는 내적인 분란, 내적으로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외부에서. 그러다 안 되면은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처럼 가사하고 우리 한 그 부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사하고 들어가지고 안에서부터 분란을 일으켜서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교회가 또는 단체가 잘못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하나의 그 수단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그 적이고,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과 이런 그 분란의 요소들을 미리미리 찾아내서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지난주에 4장 안에서 보면은 5개의 다른 나라 연합군들이 막 그 위협을 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막 흔들어대고 그랬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깨어서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 외부의 적을 대항해서 이제 잘 으쌰으쌰 하면서 갔습니다. 이제 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이제 잘 돼가지만 문제는 안에서부터 나오는데, 같이 일하는 같은 백성들 중에서 아내와 함께 라는 표현을 보면은 되게 떠들 때는 남자 혼자 가서 대표를 하든가 뭐 그러잖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한다는 얘기는 이건 굉장한 상황이죠. 정말. 그래서 참다 못 살겠다 뭐 그럴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어느 성경에 보니까 크게 원망하여 뭐 그런 말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뭐에 대해서 다른 유대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절 3절 그 아래 쭉 보면은 그 원망한 사람들의 부류가 한 3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식구는 많은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옛날 흥분의 가족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식구는 많고 가족은 많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좀 사는 사람들이야. 포도원도 있고 집도 있고 밭도 있고 한 사람들인데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재산을 저당 잡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세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페르시아 왕국에 세금 내고 또 예루살렘 그 지방 정부에 세금 내고, 어쩌면 오늘 지금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리 중에 하나인데, 세금 너무 비싸다. 우리 뉴저지도 세금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리타이어 하면은 뉴저지 말고 저기 세금 없는 이 재산세도 없고 소셜 시큐리티 세금도 없는 그런 데로 이제 찾아가는데, 세금이 많아서 못 살겠다. 원망하라. 이제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3차에 걸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그 중에는 돈을 좀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또 남보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 재산을 늘려가지고 밭, 포도주, 포도원 등등 해가지고 재산을 늘린 사람도 있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불평이 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처음에 올 때 정말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는 희망을 가지고, 내가 돌아가면은 예루살렘 성벽도 건설하고 열심으로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그 어떤 높은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성벽 건설하는데 또는 이제 같이 하는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속에서부터 이제 불평이,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내
내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는 그 갈등이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놔두질 말아야 돼요. 어쩌면 아마 이 어떤 사람들이 아내와 함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아마 참고 참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막 불평을 해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요즘에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크게 노하였다. 이제 여기 느헤미야가 하나의 리더로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조그만 문제로 인해서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크게 화를 냈다, 노했다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노를 낼 만한, 화를 낼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의분을 냈던 것입니다. 크게 노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너무나 화를 많이 내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화를 안고 살아. 만큼 안고 사는 거야.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 카운셀러인데 앵거 매니지먼트. 분노를 이제 참 해결해주는 그런 짝이 아주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서 화를 낸 것은 정말 분에 넘쳐서 화가 나가지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동포들의 자기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나 분한 거예요. 너무나 화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 겁니다. 저도 살다 보면은 참 화를 내곤 하는데 화를 내놓고 보면 그때 왜 내가 화를 냈던 거 와이프하고 관계에서도 어떤 때는 그 말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화가 아니고 느헤미야가 여기서 크게 화를 낸 것은 정말 당연히 같은 동포로서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이리 할 그런 같은 동족으로서 차마 그렇게 하지 않은 그야말로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화를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화를 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하면은 화가 나죠. 다른 사람이 내 의견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무시할 때 화를 냅니다. 아니면은 아직은 원초적인 얘기인데 딴 사람이 내 것을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그것을 뺏는다 생각할 때, 뺏긴다 생각할 때 엄청난 화를 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경우에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예배소서에 보니까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보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팔이 오그라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 바리새인들이랑 다른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 보고 이 가운데 와서 쓰셔. 섰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한 것이 옳으냐? 너무나 분명한 질문이에요. 대답이. 네?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 조용했어요. 왜 조용했느냐? 안식일날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고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어떤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은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네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화를 내셨다고 했어요. 화를 내시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네들을 쫓아내시면서 또 화를 내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의분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악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거나 잠잠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입니다. 네. 무조건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느헤미야가 크게 화를 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7절에 중심에 개육하고, 이 말은 뭐냐? 느헤미야가 화를 내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는 화가 나는 대로 그 귀족들, 돈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정말 요절을 낸 건 아니고 중심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말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앵걸 매니지먼트, 저는 뭐 그걸 연구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비법이.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처럼 중심에 개혁하고 한번 생각해야 돼. 네. 도대체 뭐가 문제냐?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느냐? 네. 어떤 때는요, 우리가 화를 내다 보면은 왜 화를 내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실컷 싸우다 보면은 왜 우리가 싸움을 시작했지? 그런 때가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생각도 안 하고 나온 대로 그냥 이 말을 하고 말을 뭐 이렇게 이끌어내고 그래가지고 더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말도 하지 않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중심에 개육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Think twice. 화를 내기 전에 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지혜를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귀인과 민장과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대회를 소집했다. 다 불러모았다. 네.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한두 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공개적으로 그네들을 불러놓고 그네들에게 생각할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불러놓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회를 소집해놓고 조목조목 느헤미야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먼저 8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속량할거늘. 느헤미야가요, 이 귀족들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말하자면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이자를 주고 또 이자를 받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 말이 우리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바울이 그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있다가 도망쳤어요. 노예인데 도망쳐가지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나의 형제라고 불렀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저 사람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특별히 유대인들끼리는 그런 형제 자매의 참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참 노예로 팔려간다 하더라도 7년 지나고 또는 50년 지나면은 신년을 맞이해서 다 풀어주게 돼 있잖아요. 네. 또 노예로 팔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느헤미야는 우리 형제들 그 형제의식을 먼저 고취한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에 와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형제라 부르는 거 참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형제 아무한 게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미국 교회 가는데 나이가 기특한 그 장로님이 브라더리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저 사람 나 얼굴도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단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브라더리 형제라고 부르는 거 너무나 귀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도 되시고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귀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참 잘못을 행한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우리 형제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외국 사람한테 팔려갔던 형제들을 우리는 힘을 다해가지고 막 돈을 이제 참 모금하고 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줬는데 그 사람은 다시 노예로 팔아먹는다고? 외국 사람들에게 또는 심지어 같은 동족에게? 그게 말이 되겠느냐? 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그것이 옳으냐 하고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8절 하반절에 대답이 뭐냐?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무슨 대답을 했어요? 잠잠했다. 이게 할 말이 없을 때는 잠잠한 거죠. 예수님이 부를 때도 잠잠했어. 느헤미야가 이 귀족들과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그 당연한 말이니까 잠잠했다. 그런데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또 할 말이 있어. 나름대로. 그건 아예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할 거리도 못해. 여기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그 귀족들 이 사람들은 형제들이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질문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절에 느헤미야가 용기를 얻어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가 좋지 못하도다.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서 아무하면 형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건 좋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주에 교회 올 거야.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당신들의 이 행위가 이거 옳지 않습니다. It's no good. 때로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오직 예,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옳고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분명히 얘기해야죠. 옳은 것을 알면서도 옳다고 얘기하면 내가 이게 곤란한데 내 말에 걸리는데 그래서 우물쭈물 한다면 뭔가 잘못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잘못한 것은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
이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유가 좋지 못하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항상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세를 그는 가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삶으로 살 때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고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네들을 향해서 그렇게 도전을 했을 때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볼 때도 잘못했다. 분명히 모세 율법에는 자기 동족들에게는 그렇게 참 고이자를 높은 이자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불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채주는 뭐냐? 빚쟁이같이 하지 말며 그 얘기입니다.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그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네, 잠잠했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계속 도전을 합니다. 12장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로 받았던 것을 다 돌려주시오.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그런 훌륭한 이제 성벽 건설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총리로서 총독으로서 12년간이나 잘 할 수 있었던 이런 어떤 결단과 믿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네들이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보통 그 정도 나가면은 보통 지도자는 그러냐고 고맙다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끝날 텐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했어. 제사장을 불러놓고 제사장 앞에서 그걸 다짐을 받게 한 거예요. 대단한 리더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만큼 용기가 없는데 이 정도만 들어줘도 아이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뭐 그럴 텐데 그래? 오케이. 그럼 제사장 불러놓고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느헤미야는 정말 그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면 성벽 건설을 유지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분쟁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부를 도려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14절 이하는 느헤미야가 이제 한참 뒤에 돌아보면서 사실은 내가 12년 동안 하면서 나는 한 푼도 그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월급도 안 받았고 뿐만 아니라 내 그 종자 나의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돈을 꿔줬지만 이걸 받지 않고 또는 매일 자기 밥상에서 한 집에서
식소리 엄청나게 많았어요. 소를 한 마리씩 잡아야 될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 식소들을 내 자비랑으로 이렇게 했다. 아마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궁중에 있을 때 돈을 좀 많이 모아놨던 것 같아요. 네. 이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왔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지난번에 뉴욕 시장 브룸버그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년 1불씩 받고 뉴욕 시장 노릇을 12년인가 뭐 이렇게 오래 했죠. 3번에 걸쳐서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내가 솔선수범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가 바란 것은 하나님의 상을 그는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어떤 상을 기대하고 하십니까? 느헤미야는 더 큰 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한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자기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주의를 하고 할 때 사람들이 내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게, 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숨은 봉사를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고 고대하세요.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과연 나는 내적으로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가? 갈등의 원인은 뭐고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갈등을 갖고 있고 어떤 그 문제를 갖고 있다 하면은 그 문제를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해결하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니시에이션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믿고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빌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노라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저들 기억하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쓸데없는 말씀은 이제 저희들 잊어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한 이 교훈을 통해서 이 교훈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또 기준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는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